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도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서 그가 외치는 말씀을 즐거이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받고 자원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향해 몰려든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은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뀌지 아니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또는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가 살피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속에 섞여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단 요단강가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무리들 중에도 변화되어서 뭔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그 형태가 갖춰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제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이나 바뀌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그 고집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신앙 형태를 마태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다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이 있고 교훈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 형태. 첫째는 이 동기면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렇지 못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자원하여 회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발을 옮기게 한 것은 말하자면 불순한 동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순수치 못하는 혼탁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이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온 무리들입니다. 이 요단강 사방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은 일대,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뭐 이두메 지역이고 북쪽으로는 저 갈릴리 지방까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말씀 전하는 것이 소문이 막 급하게 퍼져가지고 많은 곳에서부터 몰려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급속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확산되는 모습, 이거 보면 우리 오늘의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좀 용기를 주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말씀 앞으로 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은요, 여기 보면 요단강 사방에서 모였다는데 사실은 주어가 그 지역들입니다. 요단강 사방의 지역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장이죠. 지역이 어떻게 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하도 많이 오니까 그 지역이 그냥 통째로 몰려왔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요단강 사방 그 앞에는 모든, 영어로는 all, 헬라말로 파사, 우리말로는 모든,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 모든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앞에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계층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찜찜한 사람들이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죠. 저거 어떤 존재냐? 혹시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회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지역 거민들은 하여튼 모두 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 지역이 통째 자리를 들고 다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자복하고, 헬라말로 엑소몰로게오, 죄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엑소몰로게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태가 세 태가 있어요. 능동, 수동, 중간태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누구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엑소몰로게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수 섞여 있었어요.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돈 주목하다, 관찰하다, 샅샅이 뒤져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랄하게 꼬집어서 말했는데요. 그 말하기 전에 요한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들 마음속에 내재된 영적인 문제까지 세례 요한이 파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는 저 유대, 저 갈릴리, 저 촌놈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종교인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이런 게 아주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행동에서 틀림없이 그들 먹그림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축에 끼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독성을 가진 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그들이 세례 받으러 왔지만은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세례 받으러 줄을 섰지만은, 그러나 불순한 동기로 도저히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렇게 비친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광야에 나가서 금욕생활을 하는 자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파리사이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자들이다. 저들은 그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뿐 아니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의 그 조상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 율법 한 조항 한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조목조목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는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십계명 제4계명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쉬고 거룩하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사람이 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걸어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몇 킬로만 걷는다, 딱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4km 걷는다 하면은 4km 이상 걸으면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그러면 그보다 정말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3km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3, 40분 쉬다가 그 다음에 또 가면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짜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듭니다.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목조목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파리사이온,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그렇죠. 굽이 갈라진 거, 대세김 하는 거, 그것만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코셔 식품만 먹었어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분리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문자적 의미에 고착이 되어가지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그런 기준에 얽매여서 결국 위선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된 거죠. 요한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사두개파는 또 어떻습니까? 사두카이온,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이름을 받아 나온 사독의 후손들과 추종자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은 귀족 태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칼날은 매우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런 윤리적인 면 이런 것만 받았어요. 영적인 면, 천사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한패가 될 수가 없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을 되게 미워하고 적대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항할 때 함께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함께 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 사상,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일치된 점이 없었고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집단이었지만은 한 가지 면에서는 같았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세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규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숨은 동기가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 감격, 감동 이런 게 별로 없이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다가 예배 보고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오죽 감격을 안 하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불순한 동기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는 없어도요. 우리 안에 이 동기 가운데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100% 순수하게 오직 주님 말씀이 좋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몸 된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월화수목금토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순수한 동기의 사람. 우리 온서연의 성도들 다 그쪽으로 속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부류의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순수한 동기, 불순한 동기. 자, 하나 더 봅시다. 또 하나 이 회개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 이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많은 무리들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무리들은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원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그 외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했던 마음이 깎여져서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상처받은 깊은 골짜기들 그 상처가 이제 아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와 부정과 싸우면서 많이 왜곡되었던 그들의 심령이 올바른 올곧은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6개월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속속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성부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한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오는 길에 앞장서서 이렇게 교만한 산들을 깎고 파진 골짜기들을 메워주고 굽어진 그런 마음들을 올바로 바로 세워주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정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주위에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징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몰려든 무리 가운데는 진정성 없이 세례받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군성교 가보면요, 군대에서 세례받는데 막 몇백 명씩 막 깎아머리하고 막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와서 세례받잖아요. 자, 저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분들 세례하는 분 제가 좀 더 길게 합니다. 그리고 물도 더 많이 붓습니다. 저는 흥건히 젖어요. 막 이렇게 대리부어요. 좀 부어야 돼요. 이 흘러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실감이 나는. 사실은요, 밖에서 부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침례교에서는요, 이 침례통 만들어가 통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쉬워. 그냥 물만 조금 찍어 바르면 그거 가지고 안 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요단 강물이 그게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대개 뭐 무릎 정도, 허리 정도밖에 안 차니까. 그러면 사람 잡고 코를 딱 잡고요, 뒤로 팍 눕힙니다. 강물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물 먹어요. 근데 이 군성교 할 때 가만 보면, 이게 녹음이 되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 20대 초반, 중반, 요 애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맹성맹성해. 뭐, 표정이 없어. 그냥 틀림없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건 예쁘죠. 다 젊으니까. 하지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쁘지 않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을 퍼부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vipers, the sons of vipers, 이 최고의 욕입니다. 쌍욕이에요. 이게 쌍욕, 쌍시오자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예쁘게 번역해서 그렇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요한이 이들을 책망한 이유가 단순히 구경하기 왔기 때문에 책망한 거 아닙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이 보이잖아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뭘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의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지정,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하면 되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요한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평범한 대답입니다. 뭐 어지간한 심오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반찬 나누기도 좀 하고, 사랑의 도시락도 좀 하고, 그 이야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세리들이
세례 받고 싶어 와서 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 세리인데,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참 회개는 별거 아니에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 이거예요. 기본적인 원칙.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나 이런 걸 넘어서 의식적인 행동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행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 앞에 구경하는 자세로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솔직히 죄가 뭔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돌볼 줄 몰랐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낼 줄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스타트 목사님, 자꾸 하셨습니다만 IVF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시고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한국 교회는 다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 교회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러고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세금 낼 거 제대로 내십시오. 이중장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마시고 좀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시간, 물질을 내놓으십시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게 회개하는 행동인데 한국 교회는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유명한 석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창한 종교 이론이나 신비 체험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 종류의 신앙 형태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불순한 동기, 진정성이 없는 회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대지의 제목을 아브라함 이름 아래 숨어 있지 말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순한 동기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는 순수한 동기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도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요한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을까? 뭐 때문인가? 그들이 무슨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멀리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 해석은요, 가능하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육하 원칙에서 철학적으로 지어내면 그거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본문에 답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방해 요소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문자를 쓰자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름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 이게 그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분들 어떤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견뎌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면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도를 더해가지고 자기들 많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같은 종족도 좀 구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전통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울트라 오소닥스 극 정통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울트라 오소닥스 사람들이요 메아시아이림이라는 동네를 이루고 지금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못 오게, 이방인들은 못 오게 합니다. 이들의 음식 예법과 절기 규례가요 철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쇠고기와 햄이 들어간 피자 이런 건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장식할 때 보통 그 종려나무를 쓰는데 이런 큰 돋보기를 가지고요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흠이 있나 없나 조사해서 흠 조금만 있으면 다 버립니다. 우리는 뭐 장식하고 장식이 없네. 우리는 성탄 추리하고 할 때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대충 그냥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 제재작년 쓴 것도 갖다 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합니다. 굉장히 먹는 것도요 코셔라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따지고. 그래서 유대인촌에도 지금도 가보면 브루클린 같은데 뉴욕에 그 유대인촌에 가보면요 거기는 제가 거기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브루클린 유대인촌에서 피시 가게 했습니다. 그 피시들은 깨끗한 거, 연어, 광어 이런 거 아주 먹음직한 거, 그것만. 그 바로 길 하나 건너가 이태리 사람들 사는 촌인데 이태리 거기 가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짱어도 있고 게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 쪽에는 깨끗한 것만 있습니다. 얼마나 전통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정류장에서요 외국인이 앉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앉습니다.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앉았다. 정 자리가 없어 피곤해 앉으려면 손수건 꺼내가지고 고기로 싹 닦아. 그 더러워서 깨끗한 데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앉았기 때문에 닦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런 게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선민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만.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들은 그렇다 합시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런 차츰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우리의 삶이 오염되기 쉽다는 데 있다 그 말이죠.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죄가 뭔지 압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이죠. 철저한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 죄를 고백 안 해요. 그 죄에서 자신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걸 버리려고 작정 자체를 안 한다 그 말이죠.
작정했다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봐주시지만 아예 의지적인 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화 되어가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실 믿지 않았지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모태 신앙 이름을 붙였는데 모태. 근데 언제부터 모태 신앙이 못해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오랜 신앙생활 덕분에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거는 더더욱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처음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예배 자리만 앉아만 있기만 해도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게다가 막 조금만 감성적인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뭐 찬양 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만 올려나오면 막 저절로 막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위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고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막 주여 나를 오대양 육제도로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감격과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엊그제 조암산 수양관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요 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 가운데 그 새로 오신 분들 필요한 것 골라서 좀 했습니다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메말랐는가. 그 이유가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습니다. 11조 한 번 빠뜨린 적 없습니다. 수시로 감사헌금도 합니다. 뭐 때가 되면 뭐 전도도 잘 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꼭 한마디씩 전도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황실 아파트는 그 서현교회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 같이 타면은, 예, 선생님, 요거 아시죠? 요거. 서현교회 다. 예, 우리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뭐 한 10초, 30초 만에 나가는 게 뭐 길게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요거 보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뭐 알고 억지로 토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뭐 고의로 불의한 일을 남 해코지 한 적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뭐 자기도 모르게 한 일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습관화된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여리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왕 터지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좀 은혜의 말씀 보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지간한 말씀이 떨어져도 꼼짝도 안 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냥 뭐가 같을까요? 방패, 뭐 얼마나 두꺼운 방패가 있는지 흔들리지를 않는다. 성령께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팍 찔러도요 이게 무슨 방탄 같아 찔리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초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습관처럼 계명을 지켜왔던 바로 그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저 시장바닥에 저 사람들하고 난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 저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선민 사상이 꽉 차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이제 갓 믿은 분들도 계시고 오래 60년이 넘게 믿은 분도 계시고 막 섞여 있잖아요.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러나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요, 신앙생활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도 하고 가슴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기억들, 그 눈물들이 요즘 좀 어떠냐고요. 그때 가졌던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말라버렸다면,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런 게 말라버렸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름 아래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화석화되어가는 나의 신앙의 줄기세포 속에 생명의 DNA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신앙의 두 종류의 형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많은 무리들, 순수한 동기로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곧 이어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불순한 동기로 회개 없이 세례에 참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고 감격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죄인지업 신앙, 변화하는 신앙, 이런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도 없고 똑같은 모습으로, 굳어있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00%는 없겠죠. 어느 것도 100%는 없어요. 어느 쪽으로 내가 가 있는가? 금년 한 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매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매주 조금씩 이 체인지업되는, 바뀌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바뀌지 아니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 한 절을 탁 주셨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